저는 오늘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혼, 지혜의 여인 아비가일,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려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 부모를 만나고 학교 다니고 친구 사귀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다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기고 자녀가 장성하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를 자녀들이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전환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전환점은 결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와 결혼하느냐에 따라 남자와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도 한다고 합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인생의 변화를 예측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말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지금 어려운 인생길에서 구해줄 왕자님을 기다리기도 하는데 이를 전문가들은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말합니다. 이 컴플렉스에 빠지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립성을 잃게 되어 이성을 통한 심리적, 경제적 안정을 취하려고 한다고 심리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어릴 적에는 부모를 의지하고 커서는 남편을 의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콤플렉스는 백마탄 왕자님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온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른이 되어도 현실을 피하고 스스로 어른임을 인정하지 않고 아이처럼 남에게 기대려는 심리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성인이 되어도 인생의 파고를 스스로 헤쳐나가지 못하고 타인을 의지하거나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고 독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결혼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나타내고 평생 함께할 반여자를 만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자신이 생각한 백마탄 왕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터팬 증후군을 나타내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남편에게 결혼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다윗이 지혜의 여인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의미는 무엇이며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혹은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마온사란 나발의 아내이었습니다. 나발은 갈멧 족속에 속하였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총명하고 외모가 아름다운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나발은 갈멜을 중심으로 목축업을 하는 갑부입니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갈멜에서 양털을 깎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를 수확하거나 양털을 깎는 것은 축제와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1년 농사를 거두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이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도 들렸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서 쫓기며 엔게디 요새와 마온 광야, 십 광야 등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그를 따른 자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이 못하는 이스라엘의 경찰 역할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이 죽자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남쪽 바란 광야는 사울을 피하기에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곳까지 사울이 쫓아오기는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600명의 무장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마온 광야와 갈멜 지역에 있는 주민들까지 지켜주었습니다. 당시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군대의 체제는 중앙 집권적인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군대는 각 지파와 종족별로 군대를 편성하여 전쟁이 없을 때에는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하다가 전쟁이 있을 때는 종족별로 전쟁에 참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종족별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족장에 참여하지 않겠다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평상시에는 대적이 나타나거나 도둑이 오면 각 집안에서 막아야 했습니다.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수 때에 대적들이 올라오거나 도둑들이 약탈하게 되면 자기 집에 있는 결실한 곡식을 다 빼앗기는 처지가 되게 됩니다. 이처럼 마온 사람 나발에게도 그러한 힘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 다윗은 용사들을 시켜 갈멜이는 나발의 기업을 무료로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경찰 노릇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대적이나 도둑대가 왔을 때는 싸워서 목숨을 걸어야 되고, 만약에 싸우다가 죽게 되면 누구에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마온 사람 나발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준 곳에 양털 깎는 날이 되어 잔치가 벌어졌다고 하니 다윗은 소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7절에서 8절에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이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37용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갈멜에 있으면서 나발의 목자들이 평화로이 양과 염소를 칠 때 그 어느 곳에도 손을 대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경찰이 되어 그의 재산을 아무 대가 없이 지켜준 것입니다. 그러니 양털 깎는 잔칫날이 되었으니 은혜를 베풀어서 떡과 고기와 먹을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보통 불량매나 악한 권력자는 백성들의 재산을 지켜주겠다고 하면서 그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탈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게 하여 그 재산을 강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다윗은 나발의 재산에는 손끝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준 용사들에게 먹을 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네 왕이 소돔 왕이 속한 다섯 왕과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지자 적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 갑니다. 이 소돔에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갈 때 함께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빼앗습니다. 롯까지도 사로잡아 갑니다. 이 소식을 듣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가서 무찌르고는 조카 롯과 재산과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만 보내주고 물품은 다 가져가라 합니다. 탈취물들은 아브라함이 다 가져가라. 싸워서 이겼으니.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그것을 다 거절하고 다만 젊은이들에게 먹을 것과 그와 동행한 사람들에게 분깃, 바로 품삯을 좀 받겠다고 한 것뿐이었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목숨을 내걸고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자에게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켜주겠다는 세공을 많이 거둬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사치하려고 하는 권력자에게는 재산을 숨겨서라도 내지 않는 것이 성도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악한 권력자가 되어 나발에게 세금을 많이 걷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발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젊은이들에게 잔칫날이 되었으니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지혜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재산을 지켜주는 사람에게 세금을 내어 그로 인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피를 다 흘리셨으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여자들이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는 것을 나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내거는
남자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인에게 제한한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사랑해주는 사람과 결혼해야 행복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 나가 땀 흘려 일하고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위험이 왔을 때 목숨을 내걸고 지키는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초원의 숫사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숫사자가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위험이 왔을 때 목숨 걸고 암사자와 새끼사자들을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에게 축복은 자신과 가정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을 만날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면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과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결혼인 것입니다. 둘째, 결혼은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집니다. 다윗의 소년이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전하였지만 나발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선한 마음으로 나발에게 은혜를 화했으나 나발은 다윗에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을 알지 못하고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다윗을 이유 없이 사울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준비한 고기를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줄 수 없다고 단번에 끌어버립니다. 나발의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사람들에게 칼을 차고 자신도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200명은 나발의 소유 곁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3절에서 5절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전도여행을 떠나게 하시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복음을 받은 자의 집에 머물며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며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한 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다면 먹을 것을 받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도행에 가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곳은 그 성을 떠날 때는 발에 있는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 성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악한 것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악한 나발은 다윗과 그 소년들이 선한 마음으로 일한 것에 대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에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하인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하인은 다윗이 전령을 보내 주인에게 문안하였지만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갈멜에 있는 동안 자신들이 양과 염소를 칠 때 선하게 대하여 주고 다치지 않게 하며 잃지 않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으로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들이 그 담을 뚫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600명이나 되는 그런 용사들이 지키고 서 있으니 어떤 적이 그 담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발이 다윗에게 선을 악으로 갚아 이제 다윗이 주인과 주인의 온 집에 해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며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말을 해봐야 속에 병일 깁니다. 나발에게는 안 통합니다.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를 아침까지 멸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서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양 5마리를 요리하고 볶음 곡식 5대와 건포도 100송이 그리고 무화과 뭉치 200개를 나귀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나발에게는 아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나발에게 얘기해봤자 그것을 허락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리고 소년들에게 앞서가라 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혼자서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나발의 소유를 지켜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은 진실로 허사로다 하면서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악으로 선을 갚았다 하며 나발의 남자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나발을 죽이기 위해 칼을 찬 다윗을 보고 아비가일은 나귀에서 내려 땅에 얼굴을 대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25장 25절에서 26절에 오나엄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정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불량한 사람이라 함은 벤 벨리알로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사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 나발을 무시하고 욕한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이 아비가일은 남편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나발의 집안을 멸하지 말게 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비가일은 지혜의 여인이었습니다. 나발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고 나발의 뜻과 반대로 행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에서 3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이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호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요정을 생각하소 하니라. 지혜의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 나발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이 화를 면하게 되었고 다윗도 원수를 보복하여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 나발의 집을 다 쳐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소유를 다 빼앗았다고 하면 그 소식이 이스라엘의 온 땅에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비가일의 지혜는 나발에게도 좋은 일이었고 다윗에게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지혜의 여인을 찾는 것은 지혜의 여인을 찾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바로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여인을 만나게 되면 그 집안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망했던 집안도 일으켜 세워지기 때문에 미련한 여인보다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바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집니다. 셋째, 결혼은 주 안에서 짝지어 주신 사랑과 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보필을 하는 것도 있지만 아비가일처럼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선행하고 무역을 하고 무너졌던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지혜를 주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 33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하며 아비가일이 준비한 것을 받아 그에게 평안히 돌아가라 말을 했습니다.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 나발은 왕의 잔치처럼요 배설해 놓고 막 크게 취하고 기뻐합니다. 야, 내가 다윗을 내가 무시했어. 내가 다윗에게 모욕감을 줬어. 너무 신난다. 취하고 거하게 막 그런. 그러나 이 나발은 아무 일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술이 깨자 그 모든 일을 말하니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다윗이 나발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나발이 스스로 낙담하여 몸이 돌이 되어 죽었습니다. 이는 선을 악으로 베풀고자 한 나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나발에 당한 모욕을 갚아주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전령이 갈멜에 가서 다윗의 뜻을 알리고 당신을 아내로 삼기로 하였다 하니 사무엘상 25장 41절에 42절에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죄의 요정은 내 죄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이 죽자 다윗이 아내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혼했다고 남편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은 성경에는 불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재혼을 하여도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지혜의 여인인 것입니다. 이제 나발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아비가일의 뜻은 기쁨의 근원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는 나발의 아내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를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나발은 그것을 거절하고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이 나발과 그의 모든 남자를 멸하기로 작정하였지만 아비가일의 지혜로 다윗의 칼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였을 뿐더러 모든 일이 지혜롭게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다윗이 나발이 죽자 그의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이 다윗은 왜 이 아비가일을 선택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을 맞아들이면 그 가정은 일으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발의 악을 보시고 그를 치자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지 않았다면 다윗의 아내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발의 악을 보시고 그를 치자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윗의 둘째 아들 길라압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주 안에서 짝지으신 사랑과 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현재 사람들은 전쟁보다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초인플레이션이 올 때 그 파도를 어떻게 넘을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파도를 잘 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목숨을 걸고 가정을 지키고 사랑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아비가일과 같은 여인의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자신을 목숨 걸고 지켜줄 남편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쏟으신 것처럼 자신을 사랑해줄 남편을 만나야 되고 또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야 그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세워집니다. 또한 결혼은 주 안에서 짝지어 주신 사랑과 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수배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고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사오니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대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결혼하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에게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여 또한 질병을 통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수로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